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그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성장 소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다 읽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싱클레어인데 학교에 전학생이 온 게 데미안이죠. 그래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싱클레어인데 왜 책 제목은 데미안이죠? 그래서 이게 오락가락해요. 누가 주인공이야? 데미안이야? 싱클레어야? 근데 이게 작가가 의도한 거죠. 친구 데미안이 곧 자기 자신 싱클레어라고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이고 데미안이 싱클레어고, 그래서 데미안은 누구냐? 아래에서 깨고 나온 나 자신, 나 자신의 또 다른 성숙된 모습이 데미안. 그렇게 이해하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내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해석이 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가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게 메시지겠죠.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그런 모습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안식의 접근. 여기 금신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우상에 저항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여기 세 친구만 나오지만 다니엘 포함해서 다니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느부갓네살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할 때는 다니엘로 다 시작하죠. 기쁨과 감격 속에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꿈틀대고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자기 신상, 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기에 집중할 것 같이 보이지만 느부갓네살 같이 보이는 우상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고 신앙의 목표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업적, 눈에 보이는 자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럴 때 이 반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위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이는 신상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데 집중하죠? 우상이란 게 뭡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나.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금신상기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나오게 될 때 말에서 내가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14, 15절만 보시면 14절 그 중간쯤 보세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15절 중간쯤에 보세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 내가를 강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기고만장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성취, 나의 성공.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2장에 보면은 꿈에 본 신상이 있었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너 바벨론 너다. 그리고 은나라가 있고 논나라가 있고 쇠나라가 있고 나중에 진흙과 쇠가 섞인 나라가 있고, 그러면 그거 보여줬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금나라로 인정해주고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를 강조하는 신앙은요, 그래 내가 금이래, 오케이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금이 은나라한테 망한다며? 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은도 금이 되면 되죠. 내가 금이니까. 그죠? 놋도 금이 되면 되죠. 철도 금이 되면 되죠. 쇠도.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통 금.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무너지죠? 밑에는 쇠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섞여 있었죠. 그런데 날라오는 돌, 옛날엔 뜨인 돌 그랬는데 지금은 손대지 않은 돌, 예수님이죠. 어딜 쳤습니까? 돌멩이가. 발을 쳤죠. 발을 쳐가지고 다 박살나서 태양같이 쌓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날라오는 돌, 손대지 않은 돌, 그게 무너지게 만드니까 발까지도 든든하게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박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 만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60큐브 그랬으니까 그냥 50cm로 칩시다. 45cm인데. 그러면은 30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나의 나라는 영원하리.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주어가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언제 주어가 바뀝니까?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주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총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꿈틀꿈틀 될 때 느부갓네살이 죽어야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믿음 갖는 믿음의 종 됐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뭐라 그래요? 뭐 우상 숭배하라 그랬더니 대답할 필요도 없다. 16절. 그 다음에 17절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시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런 우상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축이 있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조차도 사실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관심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 갖고 서길 원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뭐 믿음 외에 뭐 딴 걸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를 뭐라 그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 찬송 부르는 자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신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 그 사람 딴 건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만은 전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 있어서만은 진짜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럼 진짜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마귀는 또 이것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좋은 건 다 변질이 됩니다. 좋은 건 다 짝퉁이 나와요. 세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이 공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도끼, 은도끼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뭐 호수에 빠졌다면서 뭐 산시력이 나타나서 금도끼, 니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 니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상상해요? 쇠도끼 그러면 내 겁니다.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는 거. 그거 예상하지 않아요? 그게 금도끼, 은도끼 신앙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산신령이 와서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다. 쇠도끼 내 겁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가. 우리 안 가죠. 더 없어요? 네 거라며 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순수하다 그럽니다. 순수해지는 것조차도 수단으로 삼아요. 내가 순수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끝을 다 알거든요.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순수함도 순수함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지.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뭘 기대해야죠? 거기 네 번째 인물 구약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결박만 딱 타고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만약에 풀무불에서 타 죽으면 속았다지.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 금도끼 은도끼 신앙 말고도 솔로몬 또 맨날 예를 들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럼 우리는 또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아, 이럴 때 조심해야 돼. 함부로 욕심을 구하면 안 되고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혜도 주고 다 준다. 그냥 몽창 몰아서 준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정말 진실된 걸 구해가지고 결국 우리 목적은 뭐죠? 장수와 부요와 원수의 생명까지도 다 얻는 거.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323장 같이
존경과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그거 부르면서 진짜 순수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멸시천대 십자가로 가라. 그러면 속았다. 그죠? 이렇게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야? 속았다. 그 선교 현장에 되게 많고요. 뭐 이렇게 농어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고 좀 사람이 적게 보일 때 순수함을 지켰던 것들을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쳤다. 속았다라고는 안 해. 목회자들은. 왜냐하면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죠? 지쳤다라는 표를 써. 아니, 주님 섬기다가 뭘 지칠 게 뭐 있어? 지쳤다는 게 뭐예요?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 이러면 주님께서 나의 순수함을 보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모든 가치들이요. 뭐 희생하는 거, 뭐 내가 약해지는 거, 헌신하는 거, 뭐 충성하는 거. 근데 그게 순수함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충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희생합니다.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 안에도 뭐가 숨겨져 있냐면 기복적인 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금도끼, 은도끼 다 준다는 거예요. 몽창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거야. 만약 그렇다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스데반이 충성 다하고 했는데 그냥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건 속았다 그러나요?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영광 가운데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순수하고 그냥 충성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걸 수단으로 삼는 거, 이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건 완전 변질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옵니다. 계속 올 때마다 지쳤다, 속았다, 낙심된다. 그거 표현으로만 멋있을 뿐이지 가짜였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반대적인 얘기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나의 간절함이 훼손될까 봐. 이 간절함은 또 진실함이잖아요. 간절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눈물 나고요.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소리 지르죠. 간절한 거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못하겠어요. 고통적인 내 아들, 고통받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살려달라 그러죠. 그 다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내 간절함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가짜같이 보이고 그래서 떼쓰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많이 겪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못 가는 이유가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그죠? 간절함이니까.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내 뜻대로 안 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죠? 간절함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보다 더 큰 가치가 뭡니까?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신다. 그건 신뢰예요. 신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유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간절함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건 인간이 가장 진실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나의 진실조차도 하나님의 수준에선 밑바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간절함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간절함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눈물 나더라도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 아는 분들 많은데 어렸을 때 우리 그 외갓집 쪽이었어요. 맨날 그 하는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 믿음 좋은 어떤 뭐 아시는 분이에요. 뭐 내가 누군지 말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정말 열심히 살던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안 하고 그냥 살려만 달라고 때를 쓰고, 순교 안 된다고, 원래 순교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사모님이 아닌데, 그죠? 예. 순교 안 된다고, 순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때 배교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아는 분들이 맨날 모일 때마다 제가 볼 때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 성함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때가 타이밍인데 그 사모님의 간절함이 오히려 남편을 더 죽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 봤습니다.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 간절함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다 죽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건 뭐냐면 진실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푸른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돼. 죽어도 좋아. 그거였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 죽는 거지. 신뢰의 고백이죠, 이거는. 살겠다는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스테반과 같이 믿음으로 죽는 거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죽는 거, 믿음으로 실패하는 거,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 믿음으로 망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건데 죽으면 죽었어요. 우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사용되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더 큰 그 죽음 이후에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그 죽음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다 죽잖아요.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죽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목숨보다 더 큰 거를 붙들어야 돼요. 목숨보다 더 큰 가치. 그 영생 아니에요. 영생. 구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70년 80년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영원히 기다리죠. 천국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마라나타 신앙이 돼야 돼요. 천국 신앙이 돼야 되지. 그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 결박과 환란이 죽었다라고 죽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 여기서 보장된 게 없잖아요. 근데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다고. 그 사명 아닙니까? 24절. 그 다음 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여러분 다 잘라버리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이 귀한데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목숨에 연연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유익이라. 여행 갈 때 제일 좋을 때가 여행 가기 전이라 그러잖아요. 여행 가봐야 좋을 수도 있지만 가기 전에 기대와 설렘이 있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이 뭐냐 그러면 꿈도 없고 설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설렌 거 3, 2년 전에 설레봤어. 이러고. 그럼 문제가 있어요.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그 무슨 얘기? 설렌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렌다. 지금 내가 사과나무 심으면서 설레는 인생, 기대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설렘. 어떻게 설레죠? 여러분 80세, 90세가 돼도 설렘이 있어야 돼.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여행. 어떤 여행이에요?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행. 그 기다림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을 날 됐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 이게 아나로시스인데 이거 원래 뜻이 뭐예요? 디파르처. 출발이라고. 그러니까 배 타고 떠나는 건데 우린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그 디팔처라는 게 있잖아요. 디팔처 타임. 출발 시간. 출발하잖아요. 보딩 하잖아요. 이렇게 탈 때. 그때 약간 떨리지 않나요? 어딜 간다? 어딜 간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떠날 시각, 디팔처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죽을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여기에 막 설렘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막 찬송하고 설레고 막 기뻐하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여행 떠나기 전에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날을 바라보고 설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신앙은 뭐냐면 이 땅의 이 과거들 이거 뭐가 됐던 간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생명 가치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란 건 뭐냐? 목숨 거는 일이에요. 신앙은 목숨 거는 거라고. 왜 신앙을 목숨 거는 거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숨이 제일 귀해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신앙이에요.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라고. 그 영생이잖아요. 목숨. 한시적인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봤어요. 천국으로 봤다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맨날 꼰대 소리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꼰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과거, 왕년에 라떼, 카페 라떼만 생각하잖아요. 라떼 어떻고. 과거 얘기할 때 그건 꼰대예요. 다 꼰대. 나이에 관계없이 다 꼰대들이라고. 우리의 시각이 죽음 너머를 바라봐야죠. 그 이후 새로운 여행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주십니다. 데미안 얘기 더 한다 그러면 데미안 그 1장 그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살아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심겨주는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그날에 대한 환상이라고요. 그걸 살면은 흔들리지 않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거기 보면은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 마땅히 살아야 할 것, 뭐 같은 얘기죠. 뭐 비슷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그걸 억누르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그 염려하고 있다잖아요.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안타깝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억누르고 산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다 버려버리고 세상같이 붙으니까 그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뭡니까?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또는 데미안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날의